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은혜와 진리, 그 중에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깊은 그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더 깨닫고 저희들이 오래 간직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의 일이죠.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그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참되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이것을 연결해서 이것을 요한복음을 쓴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 적어도 275번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 구약과 신약 속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 헬라 말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카리스마 하는데 그 뜻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우주 속에서 가장 작은 그 지구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인류들을 살리기 위한, 그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기 감춰져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만 할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라 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고 나서 뜨겁게 경험을 하고 또 체험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 시간 지나가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차가워지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전에 경험을 했다 하는 그것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렇게 경험하고 딱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흘러주시고 내려보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또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끊기고 희미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는 항상 차고 넘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풍성하게 그 감동과 감화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또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주님과의 그 만남의 회복 속에서 내가 그 은혜를 나중에 내가 회고해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은혜를 깨닫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죠.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때에도 평상시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기쁠 때나 또는 내가 슬플 때나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쁠 때에도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속에 거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은혜, 보통 우리가 찬송할 때 복음성가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참 귀한 그런 단어고 그것을 그냥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내가 묻혀서 있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계속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자꾸 은혜가 단절이 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심도 깊이 우리가 좀 더 찾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지속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특별히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사도 베드로도 또 사도 야고보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편지 속에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 그 선교사 있었죠. 그 터키에 구금되어 있었던 앤드루 브런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복음 장로교회 출신 선교사입니다. 터키에서 23년 동안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로 살다가 2016년에 터키에서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 뒤에서 음모를 가담했다, 또 테러를 조장했다 하는 그런 이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 에르도안 그 터키 대통령이 그 앤드루 브런슨을 감옥에 잡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꼼짝을 못하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었고 또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탄원하고 해도 이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모하메드를 숭배하는 알라를 숭배하는 그런 모슬렘 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선교사였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이었었던 그 에르도안은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이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그래서 이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 대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이렇게들 많이들 이용하고 있죠. 북한에 잡혀갔던 선교사들 우리 다시 돌아올 때도 그랬었고 참 불행한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참고 견디고 그러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은 결국 돌아와서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또 간증하고 또 고백할 때 내가 그 감옥소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다 이렇게 풀려나온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 북한 감옥소에 붙잡혀 있는 정치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 있는 그 감옥소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동에 있는 크리스천 선교사들이나 또는 그 크리스천들이
그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래오래 더 이것을 참고 기다리고 그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이것을 다 경험한 그러한 그 체험을 가질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가 점점 더 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 persecution,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우리들의 삶이 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그동안 마음대로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했던 이러한 것이 이제는 엉뚱하지 않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어떠한 그 바이러스 균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다 벌벌 떨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이것이 모든 것을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과 그리고 우리들의 그 종교 활동, 그 예배들이 이것까지 다 제한을 받게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오히려 이 힘든 이러한 것을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그 지렛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중국 사람의 중국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그 공산당 시절에 엄청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소에서 그 자그마치 거의 한 25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석방이 됐는데 석방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자기 책에 그 쓴 내용을 봤더니 자기가 그 안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좀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래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 천국에서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고백했던 것 마찬가지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그 중국 그 크리스천 리더가 감옥소에서 깨닫는 순간에 자기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했던 이것이 그대로 그냥 다 녹아서 내리면서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기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해서 완전히 그 감옥 생활이 오히려 천국 생활로 변화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또 너무나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냥 너무 값싸게 너무 쉽게 그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거의 한 10년인가요? 10년이 넘었네.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영화. 실제 있었던 그 인물인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젊은 국회의원, 자기 그 대학 동창인
윌리엄 피트가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젊은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가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목사 존 뉴턴하고 만나면서 영국의 그 많은 귀족들이 특별히 영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미국 독립 전인데 미국의 그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사탕수수를 심고 또 담배를 심고 해서 거기에 흑인 노예들을 거기에 부려서 그래서 그것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주 엔조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국 국회의원들, 영국 귀족들의 그것을 탈폐해서 젊은 국회의원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게 잘못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이게 잘못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제창했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치라는 것이 참 영국의 정치가 뿌리가 깊은데 한국 정치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기 사리 사욕 그 국회의원 배지 하나 더 달고 월급 더 많이 받고 평생 국회의원 소리 한번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참 치사한 국회의원 듣지 말고 정말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국에서 그 윌리엄 윌버포스는 딱 한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기 그 집에 있는 종들 이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모여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같이 또 같이 토의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힘들고 자기가 좌절하고 포기할까 했을 때 자기 집안에 있는 그 하인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아니다 이것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기 죽기 3일 전인가 4일 전에 영국 그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고 그것을 듣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그 아주 컨서버티브한 그 보수적인 옛날 그 국회에서 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잘못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다. God created all human equal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그 성공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 그렇지만 그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부리고 있는 그 몇십 명의 흑인 노예들 이거하고는 별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윌리엄 윌버포스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국의 그 법 제도가 무너지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흑인 그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없어지는 이런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그 한 30-40년 후에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 해방을 이제 그 선포를 했죠. 특별히 이러한 그 우리 인간들이 모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더 평등하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욕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더 미움과 싫어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그 요소들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리를 멀게 하는 그리고 성령에서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로막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Amazing Grace 그 영화 안에서도 그랬고 그 실제 그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렇고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부닥치는 것이 왜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오래전에 윌버포스가 1759년서부터 1833년 그 사이에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한 210년, 220년 그 전 이야기네요. 이런 그 시대에 똑같은 인간들의 욕망이 지금은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 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깊은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우리 브라이언과 같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떠날 때는 참 아주 그 기쁜 마음으로 또 계획된 그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영향 때문에 에티오피아 그 수상의 그 프라임 미니스터가 이제 모든 그 단체 활동, 오교회 활동, 또 모든 집회 활동은 금지하고 종교 활동도 적극 이제 억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에티오피아 전체에 이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00여 명 이상 그 단체로 강물에서 침례를 주기로 했던 그 지역이 전부 다 모슬렘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 목사들이 그 모슬렘들이 그런 총리의 그 선포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 교회들 같이 모이면 안 된다라고 평상시에도 아주 싫어하고 평상시에도 이것을 반대해왔던 사람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크리스천 교회와 그다음에 그 목사들을 이제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시에다가 고발하겠다. 그리고 또 시장도 거기에는 모든 관리들이 다 모슬렘들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주 교회들을 완전히 억압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살게 됐습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교회들이 삼슨 목사 제자들인데 그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그동안 이제 새로 예수 믿고 그다음에 새신자가 된 사람들 다 모아서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와시 강물에서 침례를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막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현지 목사들이 이제 자기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주저앉아서 그래서 회의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때 이제 다시 모여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푸시하지 않고 그리고 거길 떠나왔습니다. 근데 그 또 한 곳에 이제 그 지마라고 하는 곳에 아디사바바에서 비행기로 한 45분 동안 이제 날아가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그 지마에 있는 큰 교회 그 시삭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저희를 초청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선 목사님이 이것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이것을 연락을 했는데 그곳 역시 모슬렘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 두 군데 그 도니하고 그다음에 지마하고 두 양쪽에 제가 가기로 되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이제 그 현지의 목사들이 자기 그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앞길을 위해서 이제 그 침례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한 군데 그 지마라고 하는 데서는 거기서도 역시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거기 그 교회 리더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떠나기 전날까지 계속 그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위험을 받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좋지 않은 것을 예상을 하면은 내가 억지로 이것을 푸시하지 않으니까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계속 강행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수요일날 오전에 도착을 해서 수요일날 그날 저녁서부터 주일날 저녁 마지막 예배까지 아침 오전과 그 다음에 저녁 예배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아침 떠나올 때까지 모두 9번의 집회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잘 무사히 마치고 모슬림들이 와서 방해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 속에 충만하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언제 또 다시 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간절히 또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그 집회는 마지막 날 주일날 저녁에는 그 교회 앞에 그 큰 뜰에 거기에 교회 리더들과 성가대 또 그 단원들 또 그다음에 거기에 그 중요한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쭉 같이 잔디밭 위에 의자를 갖고 앉아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스스로 포기해서 다음 기회로 남기로 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은혜롭게 다 지어진 것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그냥 열심히 은혜라고 이렇게 그것을 부르는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을 받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구원자다 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only way 유일한 그러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 그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속에서 그가 충만한 데에서 우리가 그를 받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나에게 임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짐을 이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다. Grace upon grace 라고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 존 뉴턴 그 Amazing Grace를 썼던 그 존 뉴턴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존 윌버포스 그 윌리엄 윌버포스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돌이킨 다음에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가 나 때문에 죽은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 2만 명의 노예들, 20,000 African slaves, 이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 내가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 밤에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자기가 그 양심이 살아난 그동안에는 자기가 돈 버는 욕심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기가 오직 한 명을 더 끄집어 오면 돈을 얼마를 더 받는다 하는 이것 때문에 눈이 다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고 했던 이 슬레이브 트레이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고 죄를 회개하고 났더니 자기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그것을 너무 이제 부끄럽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20,000 African slaves gave me nightmare.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 이제는 내가 거기서 자유했네. 근데 지금도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윌버포스 국회의원에게 이제 이것을 대신 법안을 제출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영국에서는 아프리카 노예가 없도록 이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것이 없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꾸 여길 떠나서 자꾸 우리가 거기에 내 계급장을 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포지션이 이만큼이고 내가 돈이 이만큼 더 있고 내가 더 신앙생활 얼만큼 더 하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다 낮다 하고서 이것을 따지는 것을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올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지옥으로 직행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였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리고 내가 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죄를 죄에 대한 guilty feeling, 죄의식, 이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밤에 악몽 속에서 잠을 못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하게 내가 감사하게 이기면서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평안치가 않습니다. 평탄치가 않아요. 이제는 더 빨리 변하고 더 이제 우리들에 대한 그 감시와 그다음에 감독과 이런 것이 더 이제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레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이 개인적인 그 억압과 바깥에 나가기도 힘들고 뭐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하는 이런 외부적인 억압도 컨트롤하고 서베일런스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네들이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 하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2001년 9월 11일 날 9/11 때 그런 테러가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2개를 다 폭발시키고 난 다음에 비행기 우리가 탈 때마다 전부 다 시큐리티 체크를 하죠. 그것이 생겨서 왜 생겼느냐?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더라도 할 수 없이 누구든지 다 거기를 통과해서 조사를 받아야만 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 생활들을 더 이제는 억압 속에서 더 힘든 속에서 더 자유를 잃은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이것을 불평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싸우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은 초대교회 1세기 때 우리 크리스천들의 선조들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불에 태워 죽이고 하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사라졌지만은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대로 똑똑 뭉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다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 나누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뭉치자. 하고 그렇게 이제 지하 동굴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모이질 못합니다. 참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게 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오래전에 1974년에 뉴욕 그 타임스퀘어에 거기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때 벌써 거의 한 45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진실된 크리스천들은 이제는 그 건물 속으로 인간들이 만드는 건물 속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그 전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그 핍박 속에서 다 지하교회로 내려가서 가정교회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미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오래전에 이미 벌써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점점 우리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이러한 삶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꼭 거기를 떠나면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바디예요. 바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지체로서 더 섬기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편해지고 잘 살고 웰빙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여기서 더 아주 평화롭게 사는 이것이 이 땅에서 그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사는 방법, 또 우리가 돈 많이 버는 방법, 또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들이 죄인입니다. 죄인. 이 죄라고 하는 DNA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돈 많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설사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그 습관적인 그런 믿음을 그렇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 속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바깥에 있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희락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찾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거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찾고 또 그 안에서 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시 왔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계속 주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는 이것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 즉 예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기도를 떠나서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그 주위에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이것은 커다란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잡초와 잡목과 그다음에 그 반대 사항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고요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2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5절에서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꾸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귐, 그 펠로십, 성령 안에서의 펠로십, 주님과 같이 교통하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이 가장 빈약하고 내가 감옥소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슈퍼내추럴하게 초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이 기뻐지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하고. 지금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님이 감옥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분의 그 감옥소에서 매일 써서 편지를 나타내는 이것을 제가 매일 이렇게 듣는 그런 것을 보내는데 참 그분이 그 육신적으로 가뜩이나 몸이 힘들고 아프고 한 그런 속에서도 그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오히려 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좋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감옥 속에 좋을 리가 하나도 없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청지기로 있다가 하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 죄명을 뒤집어 써서 그래서 감옥소에 가죠. 근데 그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이 거기 여러 번 거기에 이제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요셉이 자기 자서전을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성령으로 자기가 그것을 충만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을 한 그런 성경의 창세기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그 감옥소에서 냄새나고 그 지저분하고 벌레들이 있고 하는 그 칙칙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25년 동안 중국의 지하 감옥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던 중국 크리스천 리더가 내가 죽으려고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하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그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완전히 그 안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옛날 405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Amazing Grace, 이 Amazing Grace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찬송가가 그게 좋아서 그 나나 무스쿠리가 그 노래를 부른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돼서 또 누가 그 크리스 톰슨이
그 Amazing Grace를 노래를 참 파퓰러하게 잘 불러서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Amazing Grace를 부르는 내가 Amazing Grace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노래 끝을 다 부르지 못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스톱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Amazing Grace를 내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됩니다. 정말 그 Amazing Grace, 내가 저렇게 악했었는데, 내가 저렇게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그 악의 죄악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았었는데, 그런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직행해서 제일 지옥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해서 그래서 그 선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악한 것을 아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탕자가 이제는 주님의 아들로 양자로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그래서 그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해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빠지면은 우리는 항상 그 어린아이 제가 그것을 항상 기저귀 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이 그냥 와서 우리를 치면 그대로 넘어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 그 크리스찬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무엇에 이기는 겁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내 자신의 그 고통과 힘들과 사람들의 그 질시와 질목과 그 모든 이런 것을 내 자존감, 내 열등감, 내 자신이 없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나는 이제 내 안에 내가 메달을 달고 다닌다. 메달. 옛날에 한국에서 고시,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시 장원급제라고 하는 그것을 받으면은 그다음에 그 왕이 그 사람에게 마패를 줍니다. 마패. 이게 바로 그 왕의 특별한 임명을 받은 그러한 실이에요. 실. 이 인치심입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패,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옛날에 참 보잘것없고 내가 자신이 없었고 열등감이 있었고 같은 이것을 다 싹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공주고 하나님의 왕자고 하는 그 나의 자화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떳떳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아직도 내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눈에 나타나는 이것이 뭐 특별히 자랑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 속사람은 떳떳하게 가슴을 피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다 용감하게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찬양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중보기도 하는 데에서
메릴랜드에 있는 우리 서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죠. 참 그 갑자기 이렇게 몇 달 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 우리 장원 형제가 그 혈액암이 걸려서 그래서 갑자기 쓰러졌죠. 그 류키미아의 그 혈액 그것을 이제 동생에게서부터 이것을 받고 또 이것이 또 그 항암제를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참 정말 전쟁을 치르고 환란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그 어머니까지 또 그 응급실로 또 병원에 실려 들어가고 하는 이런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참 우리는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정말 굉장히 그 엘리베이트된 그 높아진 그러한 믿음의 그 경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야만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들이 포도나무에 달려 있지만은 포도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진액이 포도에게 들어가서 그 포도가 더 주렁주렁 달리고 맛있게 더 아름답게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갈 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고난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매일매일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의 그것이 일어나는 거지만 또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우리 크리스찬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대로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그러나 우리 믿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귀신처럼 알고 정말 더 공격해서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것을 압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고 또 여러 법 제도에서 그렇게 만들고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또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거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손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볼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제가 어제 그 기도 편지에도 그걸 썼지만은 제가 더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놀란 것이 뭐냐면은 그 워싱턴 그 DC 그 돌레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그 미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오는데 너무 놀란 것이 그 안에 터미널이 완전히 텅텅 비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에어포트를 거의 셧다운 시킨 겁니다. 그렇게 수요일 날 오전 11시 반이었어요. 가장 붐빌 때입니다. 근데 없어요. 거기 청소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할 수 없이 비행기 타는 그 파일럿들 한 두세 명이 걸어가는 거 전부 다 그 넓은 그 터미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고스트 타운입니다. 예.
이것이 제가 마치 그 휴거 이후에 거기에 홀로 남아있는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로 스푸기,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긴 에스컬레이터에도 또 그리고 저 안에 그 서브에도 사람들이 텅텅 비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인가? 그러나 그것에 놀라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끝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를 특별히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깊은 뜻의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더 체험하면서 더 받아보면서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정말 감옥소에서 25년을 있다가 죽을 그 자살을 몇 번이라고 시도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음성 속에서 완전히 녹아지고 오히려 그 감옥 안이 천국이 되어가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하게 나에게 임해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그래서 이 참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신부들, 그리고 그 가족들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